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건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축에는 기초가 중요하고 스포츠에는 기본기가 중요하고 우리가 수학에는 산수라고 하는 그 정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신앙의 정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이클 조단이라는 사람은 그의 인터뷰 가운데에 자기는 하루에도 기본기 훈련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시간을 기본기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을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그 폼 하나하나 하는 모든 자세와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여서 그를 기본기로 가지고 있고 그 기본에 기초해서 그래야 그 실력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비행기도 항로가 있고 배도 돛길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실 있는 법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그 말씀과 삶이 우리 안에 적용이 같이 되어져서 움직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 1편 1절부터 보게 되면 2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복이 새 나간다는 거죠. 악인들의 지혜를 따르게 되면 복이 새 나가니까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게 될 때에 복이 새 나갑니다.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이란 말이죠.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라고 하는 것처럼 밤과 낮과 밤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 잣대에 내 행실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나의 말을 다 그 잣대에 비추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가? 예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와 같이 정말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드민턴을 하던 테니스를 하던 그에 대하여 그냥 공이 오면은 치고 그냥 넘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선 안에다 넣어야 되고 그 선 안에 있는 또 그것과 네트라고 하는 것에 부딪혀 자기 안에 떨어지지 말아야 하는 그 안에 법이 있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실력 향상을 위하여 법을 알아야 하는 것 같이 그거를 알고 그대로만 연습하면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빨리 그 실력을 향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지엽적인 것, 그런 것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본질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그 식당 안에 본질이 뭡니까? 음식 아닙니까? 시설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까운데 교회가 있는데 왜 꼭 그 교회를 가야 합니까? 그 교회 안에 본질을, 음식의 맛과 같처럼 그 예배 가운데 가면 내 영혼이 살더라.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 그분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더라.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하노라 하리만큼 정말 예배라고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의 기초로 세워진 기둥이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세 번째로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천국에 대한 모형이요 비유와 같아서 가정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교회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여 존경받을 만하면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과 같은 것이고, 목회를 잘해서 그래서 가정을 인도하듯 교회를 잘 인도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와 같이 정말 가정과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어야 하고 교회의 모습이 가정에도 나타나서 오직 낳으시고 기르시고 그의 모든 삶을 도우시고 위경에 빠지면 건져주기도 하시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 오면 정말 그들의 영혼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그리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바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줌으로써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가정이요 교회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선하시다 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강조하는 것에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성경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복을 말하고 있고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라고 말씀하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 주시고 복을 주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겁니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을 할 때도 오른손에 뭐가 있고 좌수에 뭐가 있습니까? 잠언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생명이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복을 비는 것에 대하여 의미가 있는 것은 오른손에는 생명을 이야기하며 왼손에는 부귀에 대한 영적 부유에 대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목사가 폼 잡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손을 들어 축복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며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며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함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여기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에게 좋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신앙에 도움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부터 보면 말씀합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역사는 우리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뿐이에요.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 세상과 신앙생활을 세상에서 잘 살고, 잘 산다는 말은 돈을 많이 벌고 호화롭게 산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답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보람되고 알차게 살 수 있길 원한다면,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배가 항로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비행기가 그 항로를 벗어나지 말아야 함같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하나님 말씀을 바꾸어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로 정했으면 그를 죄로 여기는 것이지, 인간이 그거를 죄가 아니다, 그렇다 이렇게 거기에 대하여 자기가 하나님을 잣대로 삼고 하나님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잣대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 들이대고 하나님 있네 없네, 하나님 선하시네 악하시네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보면은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과 부모님이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는 말이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래야 돼? 왜 저래야 돼? 하면서 대드는 그 자녀들이 정말 어떤 때는 속상하고 마음 아프죠. 그래서 야단도 하고 두들겨주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성장하고 엄마가 되노니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반항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성장한 다음에는 엄마의 마음을 알죠. 현명한 사람들은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정말 무릎 꿇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은 내가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맞더라,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맞더라 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하십니까?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수준이지만 믿음도 소망도 항상 있어야 한다. 절대로 믿음과 소망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깨진 사랑이 없어요. 그 속에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와 같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깨져버리면 어떠한 것도 그에 대하여 그 마음속에 갖지 못합니다.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 선하시다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날 적잖은 사람이 교회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악하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에 왜 이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끝까지 견뎌야 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니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떠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현대를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역사가는 말하기를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의 600만 명의 학살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수용소라고 하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를 보게 되면 그 속에 들어가 가스실에서 죽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천안시의 인구가 70만, 80만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600만 명이라고 하면 천안시 인구를 다 불태워도 인신제사, 동물을 태워서 버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사람을 그렇게 갖다가 학살할 때 하나님은 뭐 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죽겠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한순간에 끝나는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또 가보겠습니다만은 그전에 제가 갔을 때 그 야두바심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학살되어진 그곳을 봤는데 영상으로 다 있어요. 시체가 있는데 시체를 불도저로 밀어내면서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막 굴러떨어지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모든 것 용서가 관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다 죄인들도 용납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용납을 했어요. 용서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모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다 용서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허용하신 일은 없어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거기까지만 왜 봅니까? 가라!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죄는 허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죄까지 허용받기를 원합니까? 주께서 죄라고 말씀했으면 죄인데 저 오늘날 그런 사람들도 다 연약한 사람들고 용서해야지. 용서는 하죠. 용서를 하는데 죄까지 허용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래서 그 수용소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벽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게 쓴 가운데도 다른 쪽에서는 믿음을 지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태양을 눈으로 볼 수 없으나 구름 뒤에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사랑이 존재함을 믿는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나는 선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게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본문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의 배경이 그래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나에게 줄 분깃, 나에게 줄 재산을 내게 미리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미리 주었더니 몇 날이 못 돼요. 다 팔아가지고서 모아가지고 그래서 먼 타국으로 갑니다. 아버지를 떠납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데 있거든요. 하나님 떠나니까 잘 될 일이 없죠. 거기 가서 정말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다 허비했는데 크게 흉년이 들어서 이제 궁핍한 가운데 있어 동물들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돌아가리라 하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돌아왔더니 아직 상거가 뭔데 전화한 것도 아니고 전보 친 것도 아닌데 아버지 내가 갑니다 하고 미리 연락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는 어떻게 먼 데 있는 아들을 알아봤을까? 어떻게 먼 데 있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듯이 서 있었을까? 그 아버지는 그날만 서 있는 게 아니고 집 나간 자녀를 위하여 끝까지 시간만 되면은 거기서 혹시나 올려나 이제나 올려나 저제나 올려나 그거를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에 한눈에 알아봅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그 아들이 올 때에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시족사회, 부족사회죠. 마을 자체가 작기 때문에 하나의 일이 일어나면 다 소문이 나서 안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 만약에 실패한 아들이 돌아올라 치면 저쪽에서 올 때에 다른 사람들 그 옆에 있는 이웃들이 눈총을 주지는 않을까. 저런 불효자식 뭐가 있다고 어떤 낯짝으로 여기 오르냐고 욕을 먹어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까.
그가 오는 동안에 이웃집 사람들이 바라보고 쟤가 거지가 웬일이래? 왜 아버지 속을 바글바글 썩어들이 돌아온대? 하고 그에 대하여 욕먹고 마음에 민망하여 돌아가진 않을까? 그래서 남들이 보기 전에 상가가 먼데도 그 가운데 뛰어나가 그 아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들여들어옵니다. 자기 집의 강아지를 소중히 여기면 남도 발로 찰 수가 없어요.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를 발로 차면은 손님도 의뢰 상관없는 줄 압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들어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웃이 욕할 수가 없겠지요. 그 아들을 데려놨을 때에 아버지 나를 품고래 하나로 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 아들에 대하여 아니다, 아니다. 그를 맞아들이고 그에 대하여 선함을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는 그가 떠날 때나 돌아왔을 때나 변함이 없음을 말씀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들에 대하여 단어들이 가득합니다. 한번 지금은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싶어하고 멀기만 한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인간은 신기하게 작은 것도 힘들면 견디질 못해요. 특히 한국 사람은 참 견디지 못해서 자발맞게 홀랑 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다 얘기해버려야 하는 것이 그게 약점입니다. 한국에 대하여 풍자하는 얘기 가운데 보게 되면은 커피가 그렇게 나오는데도 자판기에 커피에 돈을 넣었으면은 다 나오고 띠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꼭 돈 넣고서 나올 때까지 붙들고 있는 민족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보더라도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은 쫙 섰으면은 그러면 딱 서가지고서 마지막 딱 정지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신기하게 비행기가 땅에 닿자마자 찰캉찰캉 안전벨트를 끊는 소리가 아주 한 사람 들리면요 착착착착착 소리가 나면서 줄어지는 겁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버스가 저쪽에 오면은 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버스가 오면 내려가서 서 있어요. 그게 한국 사람의 너무 바쁘고 너무 빨리빨리라고 하는 급한 성격.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고 못하겠다 그러고 조금만 더워도 왜 이렇게 덥냐고 그러고 조금만 추워도 왜 그렇게 춥냐고 그러고 온도 차이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그거를 참지 못하는 민족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아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아버지를 떠난 자녀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첫째 아들은 마음이 떠났고 둘째 아들은 몸이 떠난 겁니다. 집 안에 있는 그런 첫째 아들은 잘났는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만 당자고 집 아래에 있는 첫째 아들은 잘났고 거기에 정말 문제가 없는가? 나간 자식도 있지만 집안에 불효자식도 있어요. 나간 자식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와 같은 인류를 말하며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하여 그들을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 얘기 들으니까요 하는 말이 목사님은 새 가족만 좋아한다. 우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들 다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는 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지 한 사람을 편애하고 그렇게들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잔치집에 가게 되면요, 부자는 언제든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국수 한 그릇 더 주세요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유가 없는 사람은 같은 돈 내고서도 그 가운데에 국수를 터달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조금 민망함을 얻을까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새가족들은 그래도 그들이 교회에 적응하는 게 민망하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 마음의 어색함을 달래기 위해서 조금 더 그들에게 관심을 주고 조금 더 하는 것뿐인데, 그것이 바로 새가족만 좋아한다고 하는 오해를 갖는 것도 그것도 못내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둘째 아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하는 아버지의 그 호의가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지 않더니, 아니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질해버린, 창기와 먹어버린 저 아이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까? 화를 내고 있는 아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야, 너는 그래도 구원 받았잖아. 너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잖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 예수 안에 오겠다고 장망하는데 왜 그들을 그렇게 하니? 한 영혼 왔으니 기뻐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늘에 천국 잔치가 열리니 함께 즐거워하는 게 맞지 아니하냐. 왜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갖니?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집 나간 자녀는 돌아와야 하고 집 안에 있는 불효자녀는 마음이 돌아서 고쳐져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대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정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옛날에는 해충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기생충 같은 거 한 방에 잡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기생충이 아무리 많아도 약 한 알만 먹으면 다 한 번에 박멸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다 박멸될 수 있고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릴 수 있고 다 물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좋은 부모도 되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좋은 성도도 되고 자녀도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옛날에 천안함 사건에 있었을 때 순직한 사람이 있었어요. 순직할 때도 같이 와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장례식도 같이 치러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아버지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버리고 갔는데 순직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오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하는데 보상금 탈 때만 나타나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있는 그대로 보도를 말하면 아버지가 돼서 자기 자식을 버린 것도 모자라서 순직했다고 할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보상금 탈 때는 와서 그 돈 가지고 도망갑니까? 그게 아버지입니까? 자기 자녀를, 자기 딸을 성폭해 하는 아버지도 있대요. 제가 러시아에 갔는데 러시아에서 집회를 하면서 용서하라 그 설교를 했어요. 용서하라. 그 설교를 하고 그가 아버지일지라도 용서하라. 집회 끝난 다음에 한 자매 와서 펑펑 웁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한 그 말씀에 잣대가 없으면 별 희한한 아버지도 있고 희한한 어머니도 있습니다. 희한한 자녀도 있고 희한한 목회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 앞에 돌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집 안에 탕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형식적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말같이, 영혼 없는 대답같이, 영혼 없는 사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그 예배가 감동이 없고, 예배하면서도 형식 속에 들어가 있으며 기쁨도 없는 그런 것,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하고, 어느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목회자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대하여 들어보니까 이야기를 해요. 부흥회를 나가니까, 부흥회를 많이 나가는 것 같으니까 성도들은 부정적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부정적인 사람을 한 말이, 목회자가 교회는 안 지키고 맨 밖으로 돌아친다, 역마살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를 지키느라고 부흥회를 안 나갔더니 요즘엔 인기도 떨어져가지고 나가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살아? 부정적으로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그 속에 하나도 그 마음속이 없죠. 이 가운데에 큰아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잣대, 세상적 잣대 가지고 아들을 판단합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너 내 돈 갖고 뭐 했냐 과거를 물어본 일이 없으세요. 근데 첫째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먹어버린 저에게 정죄의 잣대를 갖다 들이대가면서 아주 돌아온 동생 내보내게 생겼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정죄의 잣대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 그에 대해서 과거를 물어보지도 않고, 너 어떻게 살 거냐 말하지도 않고, 그에 대하여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냥 받아주세요.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아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데 큰아들은 그렇지 않죠.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31절 32절을 다시 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의 잣대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가 돌아온 거 얼마나 감사하니 그들을 품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마땅하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묘사한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해주소서 하고, 정말 나간 자녀들은 불신자를 말한다면 안에 탕자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데 은혜를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간 자도 돌아오는 것처럼 집 안에 있는 자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에게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깊은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며 은혜를 회복하는